2023년 2월 3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흔히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합니다. 사무엘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죠. 그 이야기가 사사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사사시대는 그리 괜찮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는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암울해져가는 그런 모습이죠. 사사기는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깨우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반복이 되죠. 그래서 흔히 사사기에는 이제 4단계의 사이클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는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이라는 이 4단계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게 이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범죄함에도 하나님은 계속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 악해져만 갑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사사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이 사무엘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볼 수 있지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온 때부터 그들은 계속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유목생활 하다가 농경생활로 전환해야 되니 이 당시 가나안 민족들의 농경생활을 그 문화와 그 방식을 답습할 수밖에 없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그토록 가증히 여긴다고 그러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회초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죠. 그 징계의 도구가 되는 이방 민족들은 다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된 이방 민족은 블레셋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어버려 두신 거죠. 앞에서 살펴본 전투에서는 블레셋에게 크게 패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빼앗기는 수치를 당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의 괴롭힘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겸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던 시대에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언약궤를 뺏겼다가 그 언약궤가 이제 기적과도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기럇 여아림에 있은 지 20년이 되었다 설명합니다. 그동안 사무엘도 장성한 제사장이자 사사가 되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소위 종교개혁이라고 할 만한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20년의 기간이 단 두 줄로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할 만한 준비를 시켜가는 기간이었던 거죠.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서 모든 이방 신상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하지요.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서 당시 이미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은 야 이제 너희 다 미스바로 모여라 하고 부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무엘은 두 가지를 행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합니다. 5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또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인 자신들을 치러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를 위해 세우니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죄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기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을 위해서 대신 중보하는 역할을 수행했죠. 그러나 사무엘 이전에 타락한 제사장들은 형식적인 제사는 다 드릴 수 있었겠지만 정말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 이 중보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세워지자 그 중보의 기도가 회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행한 것은 온전한 통치입니다. 왕이 없던 시절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백성들을 재판하게 했고 하나님의 대리자요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신정입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말합니다. 온전한 통치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행한 다스림은 사무엘이 권력 잡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말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아마 당시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단체로 집단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반역으로 해석될 수 있었을 겁니다. 미스바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집결한다는 걸 상징하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모일 자유가 없었을 거라 추정되는 이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로 반역이죠. 사무엘이 그거 몰랐을까요? 그거 모르고 다 모이라 했을까요? 사무엘도 분명히 그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모이라 합니다. 왜일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됨을 보여주려 한 것이지요. 바로 전의 전쟁은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언약궤까지 동원해서 승리해 보려고 했다가 망했던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경험시켜 주시지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의 사역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습니다. 사무엘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 잘 보여준다 싶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제사장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이 순간에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매일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사사이신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자 사사이십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힘, 우리의 경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번번이 실패하고 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승리를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본문의 이 미스바의 사건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의 외침에 백성들이 응답하여 이스라엘의 진정한 제사장과 사사가 세워졌듯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우리 삶에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고 진정한 사사, 진정한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미련한 양 같아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 하는 우를 매일 범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길을 잃고 방황하기 십상인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의 회초리로 깨우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귀에 들은 이 말씀이 주님의 그런 회초리와도 같은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결국은 멸망길임을 다시 기억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승리를 예정해 두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